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생명이 당신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망이 그저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과 임재와 영향력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발휘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죠. 사망이. 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에 의해 전이되지 않는 것은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나 그분의 성령에 의해 전이되지 않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과학은 지금까지 모든 발견을 동원할지라도 생명을 창조하거나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것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생명을 가진 것과 접촉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은 피조물이 썩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원래의 구성 요소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으며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은 그것에 대적합니다. 사탄은 그 임재를 쫓아내거나 없애는 일을 합니다. 사망은 피조물의 부패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도 그 안에 불순물이 몇 방울만 떨어진다면 그 물은 썩게 됩니다. 이제 그 물은 100%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망은 피조물의 부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원래의 합당한 모습에서 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피조물이 부패하고 궁극적으로 원래의 구성료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부패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고 결국 그 몸은 물과 흙으로 분해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싫어하고 파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육신을 공격할 때 그것이 건강의 부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끝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80절. 할렐루야! 사망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없는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자연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퇴화하기 마련이지만 당신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는 당신이 생명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나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안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패하셨고 이제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며 쇠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말씀의 교재들은 큰 줄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을 위주로 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선명하게 이 지식들이 우리 삶에 녹아내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1일자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0절. 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예수 주님께 당신의 심령을 드리기 전에 당신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늙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분투하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당신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당신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영으로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영광, 온전함, 완전함, 성공, 번영은 당신의 삶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어떤 노후에 대한 보험이 많이 든 사람은 좀 더 안정되게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삶에 부족하거나 망가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보장이라는 단어가 참 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리스도가 이제 제 안에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어요. 혹은 저는 아직도 불구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을 방문하다가 루타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을 앓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그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도행전 9장 34절에 말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성경은 그가 완전히 나아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중풍은 끝날 것입니다. 실명이나 난청, 어떤 종류의 아픔이나 질병, 실패,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왜 천식에 적응하고 삽니까? 당신은 반드시 담대하게 나는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고통당하기를 거절한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전염병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살고 그분께서 당신이
되도록 부르신 그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모든 섬유 조직과 몸의 뼈와 혈액 세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십시오. 나는 승리와 영광 안에 삽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나는 보호받고 있으며 아픔, 질병, 흑암의 권세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되어질 때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파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 31자죠. 예수님은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는 그분을 반영하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자 이 땅에서 그분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당신이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당신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읽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제 당신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높아질수록 당신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에 대한 확신이 주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열쇠이기도 하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분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십니다. 죄, 실패, 패배, 수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 존귀, 평안, 영광의 삶으로 당당히 일으켜졌습니다. 내 인간의 생명은 그분의 신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또 더 깊은 확신을
주면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힘을 얻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스가랴 4장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당신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대면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사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요소와 상황보다 크고 강한 분이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 영광 그리고 당신 삶에서 그분의 사역을 더욱 의식하십시오. 즉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겠죠.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당신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의 근본적인 원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성령의 힘을 전달받거나 영감을 받지 않는 말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참 자기 자신의 열정과 종교의 힘으로 한국교회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 공허하게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생자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즉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해답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당신의 말과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그분의 충만함과 완전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전 6장 8절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힘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을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의 건강, 가족, 사역, 재정, 직장,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21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자, 이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고 그들 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초자연적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여 신성한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서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했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운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저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이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 더 많이 말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은 그분께 얼마나 탁월하게 당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보면 놀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을 탁월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에 대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재능 있는 설교자, 가수, 운동선수, 작가 혹은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님께 내어지지 않았다면 당신 삶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그분의 영광이 더욱 증가하고 당신을 통해 발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당신께서 나를 향해 예정하신 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과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분의 영광과 축복은 오늘 내가 나의 세상에 그분의 신성한 임재로 영향을 끼칠 때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처소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너무나 많은 문제와 위기가 가득하고 전 세계에 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 보면 당신은 폭풍과 몰아치는 세상에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91편 1절은 위로가 되며 매우 고무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성령 안에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더 많은 빛을 비춰줍니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시편 91편 2절. 이 구절은 주님이 바로 그 은밀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현에 주목합시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영원한 영광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생명만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와 악과 파괴로부터 보호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너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7절.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영광과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탄과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 90편 1절에 말한 우리의 은밀한 처소는 주님의 품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훈련하라. 이 부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맛보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너무 좋습니다. 7일자 보겠습니다. 영생을 훈련하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너무나 많이 외웠던 암송했던 구절이죠. 교회에는 영생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예측 불허한 변화들과 요소들에 흔들리는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앓는 감기, 두통, 열, 모든 아픔과 질병의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픈 것이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신성합니다. 만일 몸 어딘가 다친다면 당신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그 생명은 당신의 몸의 모든 섬유 조직과 존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 상처가 아물고 정상이 되도록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이 일들을 묵상하라는 이 뜻은 멜레타오,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수년 전 제가 이 크리스 목사님이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손가락을 베어 심하게 피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을 이미 배워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출혈은 멈추고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출혈이 멈췄을 뿐 아니라 어떤 상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에서 조금씩 바로 약 바르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선포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쓰는지 훈련하십시오.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람처럼 말하고 걷는지를 배워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일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신성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또 수영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수영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처럼 호수에서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것들이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게끔 우리의 밸브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 전제가 신성한 생명으로 대체되어 차고 넘칩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기초 원리와 부패한 세력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정령하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16일자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번 이 말씀의 실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전달되고 또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것은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부 무익한 말들이 아니라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익한 말들이란 공허하고 헛된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농담이자 행설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당신의 말은 항상 은혜롭고 덕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말은 창조하거나 파괴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 18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냥 무심코 던지는 우리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생명의 말, 부드러운 말,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개척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되리라. 당신이 말한 바가 곧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지어 구원도 말로 작동됩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며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와 번영을 가져오는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내 말에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 생명, 힘, 담대함을 말하며 두려움, 약함, 실패를 떨쳐버립니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내 세상을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내 세상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말입니다. 23일자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호세아 14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더 이상 놋제단 위에 드려지는 수소와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다르죠.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보았듯이 말씀입니다. 감사의 그리스어로는 호몰로게요.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즉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 당신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자애롭고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신실하며 참되십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위대함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바른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제 아들이 커서 이런 말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멋있습니다. 아버지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 말한 거와 그가 성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느끼는 감회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위대하심, 능력, 사랑, 친절하심, 선하심을 고백하고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과 사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입술의 열매는 구약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역대상 23장 30절 31절. 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신의 말로 계속해서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심령으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비길 수 없는지에 대해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위엄의 찬양 제사를 드립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으며 그분의 왕국과 통치가 영원함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성장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거듭난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관리자 혹은 청지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허용한다면 그는 당신의 몸 안에서 날뛰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안 되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몸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혼을 다스릴 권세가 아니라 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필요한 영양소들을 집어넣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지만 당신을 택해서 그분을 위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한 도시의 시장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도시를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시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 가정의 운영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의 몸의 어떤 부분도 조종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더욱이 성경은 당신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당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혼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 감정,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의 마음, 즉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당신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의 몸을 관리하고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며 당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잠언 4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내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신성한 건강을 위해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프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건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성한 건강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주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한 건강을 위한 계획을 완수하셨으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아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 안에는 오직 생명만이 역사함을 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신의 몸을 들이십시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끌어낸다. 그것은 편두통일 수도 있고 당신의 학업이나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어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질병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복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영향을 끼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당신이 지금껏 고통받아왔던 그 심장질환, 고혈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인지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심장은 정상이 될지어다. 그러면 심장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질병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리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육체의 약이 됩니다. 건강하고 강건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거짓된 허상을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느끼는 것과 감각이 말한 바에 의해 요동하기를 거절합니다. 질병은 내 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섬유조직과 혈액, 세포와 몸의 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